할렐루야, 샘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또 다른 열매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올해의 주제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와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그 따뜻함이 늘 항상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샘물침례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직은 볼 수 없지만 우리 샘물침례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사랑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성전이 지금 닫혀 있고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당신의 말씀은 온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강건하여서
열심히 주를 따르고 오늘 주신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우리의 생명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서 결코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의 힘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서로 사랑하여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보내도록 도와주옵시고, 혹시나 어려운 문제 또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꼭 찾아가 주셔서 정말 당신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또한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샘물침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세상에 훌륭한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한국이 오직 성령 충만과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셔서 세계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민족과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떨어져 있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과 헌금을 올려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할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소출을 주셔서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예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제의 목적을 가지고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고 구원 얻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산제물이 되어 나오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삶과 영혼과 가정과 사역을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연약하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묶여져 있는 것은 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굳어진 것은 곧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또한 이런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그 땅에서도 지켜주시고 그 땅의 백성들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 상황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께 또 메일로 보내주는 주보를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인 동정란에는 오늘 5월 27일 날 생일을 맞는 현황이라는 영어부 청년 위에서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곽수연 성도님, 제임스 곽 성도님, 또 토요일 날 또 LA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손녀 애니와 함께 할아버지도 뵐 겸 또 내려갔는데 LA 3주간에 한 3번을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시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육학 성도님의 아버님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입니다. 5월 22일 날 우리 노숙자 및 독거노인 사역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디너가 우리 특별히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는 일에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커뮤니티 디너를 통해서 독거노인과 우리 홈리스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중요한 내용보다는 사역 담당자 모임 돌아오는 주일 31일 날 예배 마치고 4시에 줌 미팅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지혜롭고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이 받으시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29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모두 다 생생히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심정으로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함께 교대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짧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동행. 그런데 그 동행이라는 것의 부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바이러스와의 전쟁.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또 새로운 신냉전을 치르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한 달 전쯤에 여러분에게 두려움에 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이 본문이 나오는 가운데 두려움과 직결된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신명기 20장은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이 가져야 할 믿음, 또 믿음의 태도, 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는 것은 일반적인 영토나 어떤 재산이나 부와 힘을 축적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성스러운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힘을 키우고 또 영토를 더 넓히고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가운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두 가지 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는 구원의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진멸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헤렘 그러는데 아주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7 족속이 아닌 다른 변방에 있는 족속들에게는 먼저 가서 화평을 선언하고 그들이 싸우지 않고 화평할 마음이 있으면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한 83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막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곤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오늘 신명기 20장 가운데에도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서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드린 설교 제목처럼 그것은 동행함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 오늘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보는 것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동행하신다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말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무기지요. 그리고 군대의 숫자도 많고 강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눈으로 보아서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많고 세다. 그러면 우리에게 누구든지 다가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의 엄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바라볼 때,
우리의 안목이나 시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것을 이겨낼 때에 첫 번째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군대의 숫자와 저들의 무기가 최신식이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아야 됩니다. 다시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눈, 그냥 육신의 눈, 세상에서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으로 다시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의 안목이 아닌, 영적인 눈이 아닌 그냥 육신의 눈, 세상의 눈으로 그냥 바라다 보면 두려움이 엄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우리가 잊어버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바라다 보아야 됩니다. 다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다 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의 부모님 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은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비해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은 아낙 자손으로 키가 크고 장대하다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말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면 저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좋은 산물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축복과 하나님이 기름과 꿀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땅이었는데 뭐가 달랐냐면 그거는 공통적인 시각이었어요. 서로 달랐던 시각은 아낙 자손에 대한 시각이 달랐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눈, 그냥 육신적인 눈, 세상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다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다 보던 것을 영적인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엄습해온 두려움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력으로 볼 때에 가나안 민족들과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열세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마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싸움을 수없이 한 강한 군인들이 있었으니까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내기에는 중과 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안목의 눈으로 바라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능력이 다시 기억나고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던 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눈으로 바라다 보았을 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면 다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다 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이 끝나고 그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최강국이었습니다. 그 군대와 그 병거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애굽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지 말고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해라. 홍해 바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면서 그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앞장서서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뒤로 오셔가지고 애굽 군대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면서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거기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애굽 군사들을 혼란케 하셔서 거기서 어지러움 가운데 그들이 수장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시각을 바꾸는 하나의 그 방법은요,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 그 군대들이 새벽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어지럽힘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요, 적의 철병거 전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념하는 소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씀이지요. 그 하나님의 군대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라다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따라 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안목, 그것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믿음의 눈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세상이나 사건을 바라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우세가 숫자의 많고 적음, 어떤 무기의 강하고 적음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안목이 믿음의 시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두려움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사 시대에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은 도단에 있는 엘리사의 성을 이렇게 다 아람 왕이 포위를 합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원이 일어났더니 온 성읍이 말과 병거로 다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원이 엘리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이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오건대 내 사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그 사환의 눈이 열어진 겁니다. 그 청년의 눈이 열어가지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그 도단성을 둘러쌌던 말과 병거보다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 세상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눈으로 보면 보지 못하던 것이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다시금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처럼 두려움에 떨다가도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둘러싼 군대와 병거와 말보다 많았던 것을 보고 담대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살면서 세상의 눈,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다 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다 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그것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다 보기를 사모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십시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도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질문입니다. 이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이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은 아까 첫 번째 말씀에서는 뭐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보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2절과 3절에는 이것이 보는 것을 넘어서서 두려움이 듣는 것을 통해서도 또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나와서 고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6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씀했죠. 쉐마라는 말씀. 이스라엘아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거기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 듣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보면은 그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들이 막 그 히브리 말로 다 알아듣게 해가지고 아람 말로 알아듣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두렵게 합니다. 이 듣는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참 특별한 일이 나오지요. 이 전쟁인데 군대 사령관이 아닌 제사장이 먼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군사들에게 말을 하지요. 제사장이 뭘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제사장이 설교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본 것으로 두려워했는데 너희들이 들리는 소리를 듣고 저들의 함성 소리, 저들이 너희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너희가 두려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다른 소리를 들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확인해주고 사기를 충천하도록 만들어준 거죠.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분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나아가니까 믿음을 잃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대적들을 통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겁내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거는 듣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사기가 충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 제사장은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그 전장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케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의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말씀으로 격려했던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앞서가셔서 그 싸움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을 맡겨놓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 전쟁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임하고 만나는 그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자기의 대적들과 싸우시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이신 것을 확신하고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아무리 강한 군대와 아무리 많은 군대가 올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적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 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하나님이 친히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밀려오고 들려오는 소리들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속의 말씀으로 그것을 들음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때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다. 8절에는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안목과 시각이 바뀌어져서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듣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듣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짧은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 표현이죠.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라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굳센 자, 담대한 자가 되리라. 그리고 너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 내가 너희를 앞서간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아주 힘이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 있죠.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어떻게 너를 내가 붙잡아 준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임하는 일상생활의 영적인 전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보다 앞장서서 그 일을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듣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두려움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확신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샘물 침례교회의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보십시다. 두려움을 넘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8절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책임자들은, 여기 책임자들은 누구를 말하면 군대 책임자를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5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 가운데 그 전쟁에 임할 군사를 이제 뽑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는 것을 면제받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지요? 첫 번째는 새 집을 짓고, 아직 그 새 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요, 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 그 낙성식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이 가족의 안위와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에 나갔다가 죽으면. 두 번째, 포도원이 있는데 결실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매가 있는 나무를 심게 되면 3년이 지나야 4년째 열매를 거둬요. 4년째 거두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에 이제 그 나무를, 열매를 심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직 뭐를 투자를 해놓고 결과를 못 얻은 거지요. 소산을 얻지 못하고 얻게 된다. 남에게 포도원을 이제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것이 뭐였습니까?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되면 그 가족이 대를 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니까 이 세 가지 경우예요. 이 세 가지 경우를 어떤 학자는 이 네 가지로 해서 보는데,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앞에 세 가지 말한 거, 그 세 가지 말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낙심될 수가 있다.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이 같이 군대에 전쟁에 차출된 사람들의 마음이 너와 같이 낙심될 수가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종합적으로 여기 5절에서 7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에 대한 마음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몰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몰두하기가 어려운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지요? 이제 가정에 약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자녀가 없고,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그것을 낙성식을 하지 못하면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될 거고,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은 이 가정과 가족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는 그런 사람.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마음이 허약한 자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가정에 대한 마음이 하나가 있고,
또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임하던 또 다른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전쟁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렵다. 마음이 갈라졌다. 즉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마음을 품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마음을 품으면 이 마음이 분산돼요. 그래서 정작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을 전쟁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획일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나가야 된다.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은 고려될 수 없다. 무조건 전쟁에 다 나가라.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정도를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후방에서 뒤에서 가정과 가족을 잘 돌보면서 전방에서 전투하고 있는 그 군대들을 후원하고 후방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두고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또 어떤 재산을 새로 투자했는데 하지 못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도록 해라.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고 전쟁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 다른 동료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의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낙심하게 되고 허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는 그 길 중에 하나는 두 마음을 품는데서 한 마음을 품을 때 오히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있어야 될 사람들은 후방에도 있을 수 있도록 하시면서 전방에 있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뒤에서 이 자기 동료들의 가족들도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 같이 돌보면서 물자를 공급할 수도 있고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을 감당할 때는 획일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9장에 하시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쟁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전쟁이든 또 다른 일이든 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마음이 분산되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갔는데 내가 집에 두고 온 포도원, 집에 지은 새집, 내 두고 온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우리 아내 될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전쟁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8절에 그 같은 말씀을 하지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한 일도 제대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얻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배려와 함께 한 마음을 품도록 하셨던 것이죠. 대적의 전력 상태를 보고 겁내는 자들이나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전쟁에 없는 것이 더 낫다. 그 사람은 한 마음을 품고 가정과 자녀를 오히려 돌보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배려가 없는 맹목적인 희생과 순종만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언약 백성의 행복에도 관심이 있고 세밀하고 작은 소소한 부분까지 배려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승패가 많은 군사나 강력한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무엇에 달려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 달려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자 하십니다. 전쟁에 나가는 자는 두려운 것을 보고도 다시 믿음의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다보고, 우렁찬 함성소리, 사기를 떨어지는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친히 싸우신다는 말씀을 한 마음으로 나아갈까 할 거며, 가정이나 집이나 어떤 것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두 마음이 될 사람은 차라리 거기에 있는 것이 낫다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정리를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후방에서 하나님께 가정을 잘 돌보고 그 동료들의 가족을 보살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전쟁을 감당한다고 해서 모두 다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부분까지 배려하셔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까지 배려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전쟁에 나간 동료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을 함께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선교시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복음 사역을 하는 분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재정적으로 기도적으로 후원하는 일을 후방에서 감당하는 것도 또한 선교의 일을, 복음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전쟁에 임한 군대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중보기도 하는 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에 이 기드온을 알죠? 기드온과 300용사 얘기를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의 숫자는 많고 강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서 물을 먹게 하잖아요. 그런데 물을 먹을 때 가서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에다가 머리를 대고 물을 핥는 사람 따로 분리시켜내라. 그리고 아예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구별해내라. 그러나 그 물을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쥐면서 그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그 마음, 그것을 놓지 않는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족속을 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적인 안목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사건과 세상을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었던 마음이 한 마음으로 품어지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바라는 것, 그들의 마음, 그들이 보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책임을 받고 그것을 증거되고 바라는 것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 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진행하시면서도 하나님 백성의 개인적인 작은 상황까지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56편의 4절에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바라다 본 눈길 말고 다시금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담대하게 이겨내고 나아가십시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고 두려움을 이겨내십시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일에 임할 때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로지 한 마음을 품고 두려움을 이겨내되 하나님이 작은 것까지 배려해 주심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하시고 다른 소리들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순종과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안목을 믿음의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주변의 소리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 일을 감당하는 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다시금 가정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와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세상의 백성들 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